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로마서 강해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우리 목사님들 그 시차례가 있어서 거기 가서 종일 목사님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하다가 이들 그 코로나 2차 확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일날도 다른 목사님 박지성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면역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주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오전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가 키트 가지고 해보니까 그 딸내미 성희하고 둘 다 또 확진이 되어서 한 4, 5일 그냥 5일 정도는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지금 격리 중인데 주일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근데 독감 정도, 저도 처음 이렇게 걸렸을 때보다는 훨씬 좀 견디기 쉽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후두염이 좀 있고 가래가 좀 있는데 이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주일날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한 번씩 학원으로 청소 학원 강의하시는 강의용으로 우리 교회를 한 번씩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임대료도 120만 원인데 60만 원은 매월 장로님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론하고 실기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오니까 잔뜩 이렇게 오늘 수요일인데 오전부터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늘 하던 거니까 하고 우리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 제 직원들 장로님 직원들이 요즘 코로나 걸려도 회사 갑니다. 마스크 쓰고. 지금이 제가 알기로 지금 걸려 있는데 와서 마스크 쓰고 앉아있고 제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목회자도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는 다 낫지만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설교할 때 빼고는 접촉 안 하면 되니까 그래 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되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경건을 위해서는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로마서 강의를 지금까지 꾸준히 따라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든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로마서 오늘 14장 가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는 바울의 어떤 소문의 종착지,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여기서 끝나요. 실은 이게 이제 4차 전도로 끝나버리는데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끝나지만은 이 남은 사역이 로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하여 AD 68년에 로마에서 죽게 되지요,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인프라를 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바울의 욕심이었지요. 자기는 생명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율법과 복음, 유대인들에게 이걸 설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려고 하니까 율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율법은 뭐냐? 복음이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도 도입하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율법이 지시하는 바 마지막 종착지는 복음이었다. 그 복음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설명해 오다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율법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럼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잔잔히 이제 복음을 다 설명해 왔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로마 교회 자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예,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나 습성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적 습성. 그들을 아우러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해라.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나 줏대 없는 화목은 아닙니다. 신앙적 정절은 여러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애를 써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좀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로 갚지 말고 다투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잔히 권면을 하면서 그럼 너희가 선을 베풀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되는 상대, 그러니까 끝없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선한 삶의 바탕을 두고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늘 형제들을 대하고 하면 그 형제 입장에서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답이 없습니다. 그 일생에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자매님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그 인생 동안 변화가 없다면 숲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저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졌잖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분. 바울이 이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14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과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이걸로 볼까요? 뭘까 한 걸로? 되네.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이게 지금 로마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현대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있고 중직자도 있고 그 여러 계층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잔잔한 권면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당시에 이제 교회가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편차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이 많아요, 사실. 뭐가 옳다, 그리고 자기 이제 전통을 가져오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 그래, 받아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가 저희가 변화가 있다면, 받아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까?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게 똑같은 거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옳고 그른가 시시비비를 따지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나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저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거고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그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그 교회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나 목회자가 하든가 또 그런 어떤 절차를 받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넓은 범위 안에서 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는 이 작은 일들에 그거 하나 못 받아들이냐? 아니, 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 못 받아들이냐? 그럼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거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소유와 존재,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그 존재가 언제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신 그걸 기억한다면 그거 뭐 그리 대수롭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거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제 넘게 남의 일까지 그렇게 넘어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하인의 어떤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그 사람이 조금 뭐 이해를 못하고 때로는 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래 할지라도 그를 세우는 마지막 주권과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건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5절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제 질서가 아주 서지 않은 로마 교회가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개념이 조금 그 헬라인들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토요일이 안식일,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토, 이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유대적 어떤 개념이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야, 이게 주일이냐? 어제가 주일 아니야? 우리처럼 이제, 우리로 표현한다면. 그런 날들로 싸우는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마음으로, 그러니까 물론 정리는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확정을 하고 하는데, 그 설명이 좀 긴데요. 그게 이제 정립되거나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인 일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너무 그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주일이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날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날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너무 지배하게 가지지 말아라. 당시의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같은 얘기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둔다면 이날 저날이 뭐 그리 중요하느냐. 당신의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거는 이제 아마 바울과 어떤 리더 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실제로 그랬지요. 다메섹 도상 후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내 인생을 위하여 설계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이런 걸 따라가지 않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자신의 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더냐? 그래서 그 작은 것들로 시시비비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기본적인 일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큰 변하지 않는 이런 든든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았다. 여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의 희생이 이 한 형제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유의 우리 어떤 전통적 가치나 사상과 이념 또 자기 고집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았는데 어찌 그를 실족할 수 하게 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거 숯불을 쌓아두는 것과 같지요. 그 산상수훈에도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처하게 되리라. 이 여자 맷돌을 메고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다가 괜히 내 옳은가 줏대 뭐 이런 걸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라. 자, 기록되었으되 이사야 45장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서슬퍼런 심판은 조금 더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와 이런 것들을 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 고집으로 조금 폭넓게 수용하고,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게 주권자, 심판주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잡아떼기도 하고 1심, 2심, 3심 가고 하지요. 교묘하게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풀려났다. 아니에요. 보세요. 마지막에 어때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거는요, 숨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딱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술술 나옵니다. 그냥 자백 안 해도 뭐 제가 볼 때는 비디오 거꾸로 다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자백이 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게 되리라. 숨김없이 고하게 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면요 재밌어요. 얘기가 재밌고 차도 한 잔 더 시켜 먹고 시간도 잘 갑니다. 또 오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없습니다. 끝없이 달려요. 비판하면. 이번에 그 대전 교사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희비가 이렇게 교차를 하던데, 그 미용실과 그 김밥집 뭐 거의 반테러예요. 그래도 저거 막 부부가 끌어올라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사법체제잖아요. 그게 법에 맡겨두고, 또 그 사람이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만약에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짓고 하리라. 그냥 하나님께 좀 맡겨요. 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나? 뭐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들 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좀 맡겨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우리 주위에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세요.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제가 이 돌뿌리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런 걸 자꾸 그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확신한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있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너무 집요하게 이건 뭐야 하면서 자꾸 따지고 그렇게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먹는 문제가 당시에는 심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게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로마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좀 품어 주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사람 망할 수 없잖아요. 좀 먹어 내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분 그 뭐 자꾸 고기 좋아하고 기름기 좋아하면 그 고지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계속 좋아한다. 처음에는 좋아할 줄 몰라도 자기가 또 판단하고 또 어느 정도 먹지 말아야 될 건 또 알아서 합니다. 질서 있게. 그게 너무 이게 지금 유대 배경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기들은요. 저런 걸 먹는 자와 감히 내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니 그들은 막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며 이게 바로 선한 것이에요. 이제 이런 안에서 잡음이 나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저 사람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왜 저래? 교회에서요. 그 다툼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오랫동안 특히 지역교회들 같은 경우 제가 맨날 장로하고 누가 싸운다. 또 누가 싸운다. 목회자가 또 제가 좋은 예는 아니지만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그 아파트가 다 알아요. 목회자가. 이건 아니잖아요. 내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 이거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하다 뚝 부딪히고 이럴 때, 그 뜨끔하지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제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지요. 그래서 먹는 이런 걸로 싸구리에 팔지 말아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다 만물이 다 깨끗하대.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깨끗하게 안 지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함이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결론이죠.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이 겸비한 신앙이라고 하지요. 신앙을 꾸준히 여러분 성실하게 잘 지키고 키핑해가라는 거예요. 지켜가라. 소중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아주 보배 같은 믿음들을 보는데 그거 잘 지켜가셔야 돼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옳다 하는 바가 뭐예요? 믿고 그 신뢰하는 그대로 꿋꿋이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을 떠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건 깨릿찍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일 한번 해보세요. 그 성도라면 그게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바울의 잔잔한 겉면이에요. 23절로 이제 그 14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잔잔한 겉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양심과 생각을 존중하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는 지혜 또한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깊은
상호 신뢰 속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를 보듬고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인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한 은총을 더하사 날개 그늘 아래 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모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연약한 육신이 있다면 주님 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성실하게 살며 또 아름다운 사랑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